제9편 일곱인 첫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시작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언제나 끝까지 가는 사람들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가리켜서 남은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손. 제가 이 계시록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 생각에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고 안 들으면 어쩌면 큰일 날 만큼 중요한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속이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계신 분들은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잘 오시는 분들이십니다만 아무쪼록 도중 하차 없이 끝까지 계시록을 관통하고 나면 우리는 아마도 엄청난 빛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선 일곱 교회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교회 예수님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기간 중에 교회 역사를 잠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머리에 아주 기계처럼 이제 암기하시고 또 머리에 그려가지고 계셔야 될 주제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서기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가셨고 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곧 성령을 약속대로 내려주셨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로마는 아주 삽시간에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신속하게 전염병처럼 번져나가던 시대를 우리는 초대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기교회. 언제부터 박해가 몰아닥치기 시작했습니까? 약 서기 100년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멎었던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란 칙령을 통해서 박해가 일단 멎었습니다. 이렇게 박해가 멎을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박해 시대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박해가 멈추고 교회의 자유가 왔을 때 교회는 대단히 이제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로운 교회에 재산은 늘어나고 성직 다툼이 생기고 내부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교회는 정치와 가까워지고 그래서 이 313년부터의 교회 시대를 세속화 시대라 그렇게 합니다. 이 세속화된 시대, 이 세속화된 교회의 풍토 안에서 이제 서서히 정치적 권력과 교회의 권세를 한꺼번에 소유하고 등장한 세력이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이제 점점 힘이 커지다가 나중에 이제 정치적 힘까지 갖게 되었고 가톨릭의 세력에 반대되던 나라들을 민족들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가톨릭에 적대하던 세력이 세 종족이 있었는데 헤룰리족과 반달족과 동코트족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동코트족을 무력화시킨 해가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가 절정에 이르러서 교회가 이제 완전히 이 교권과 정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암흑시대로 이제 몰고 가기 시작한 해를 538년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암흑시대가 열립니다. 종교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암흑한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중세 종교 암흑시대라고 하는 이 가톨릭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이 시대를 우리가 말합니다. 이 암흑시대에 빛이 비치기 시작한 것은 공식적으로는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 암흑시대에 이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부터의 시대를 우리가 개혁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암흑의 세력과 개혁의 세력이 막 부딪히면서 대단히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개혁시대 동안에.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 암흑시대를 지배하던 로마의 교황권이 1798년에 몰락함으로써 일단 외관상 이 암흑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798년을 전후로 해서 이제 성경이 다시 펼쳐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한 결과 재림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얻게 되었고 그 재림에 대한 관심이 이제 영적 부흥으로 연결되면서 재림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798년부터 1844년 재림운동에 가담했던 자들이 큰 실망을 겪고 좌절할 때까지 1844년까지를 우리가 재림운동의 시대라고 합니다.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의 이 시기를 이제 재림하시려면 재림 때 어떤 사람을 구원해야 될지 가려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재림 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는 심판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1844년이 심판이 시작된 해로 잡을 수 있는지 오늘 1844년에 대한 근거를 잠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계시록 4장과 5장 7인을 떼기 직전의 장면에 대한 예비적 계시에 대하여 오늘 4장과 5장까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부지런히 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99페이지를 펴시고 1844년 어떻게 해서 산출되어 나왔는지 그 근거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할 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 셋이었죠. 누굽니까? 여자와 아이와 뱀입니다. 아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을 여자 이스라엘을 몹시 핍박했습니다. 누가요? 뱀이, 사단이. 그러나 그러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약속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순간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빌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범죄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발꿈치를 상하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두고 가셨고 이 땅에는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실 교회, 여자, 성도들이 이 땅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뱀은, 사단은 자기의 생존이 달린 이 기득권, 법적으로는 이미 이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이 아직 실권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하면 이 사단이 이제 이 땅에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아주 싹 쓸어버리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계시 가운데서 지금 다니엘서로 잠깐 넘어갑니다. 1844년의 산출 근거는 다니엘서에 나오기 때문에 다니엘서를 잠깐 지금 살피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가면은 다니엘이 이 세상과 이교의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다니엘 8장 13절에 보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지금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중에 이제 이러한 의문이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성소와 백성이 짓밟히고 있다. 여기 왜 성소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사단이, 뱀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할 때 교인들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이 구원받고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원리를 깨뜨립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있는 사람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원리가 나와 있는 성소를 흐트러 놓아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원리를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도 짓밟고 백성들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소의 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의 원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하고 이제 탄식하는 중에 답이 나왔는데 대답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다니엘 8장 14절에 이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니? 2300주야까지니. 얼른 들으면 꼭 동문서답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이 또 성소가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갈 것인가 하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나온 대답이 2300주야까지다. 그런데 그때 뭐 심판이 있겠다고 얘기는 안 하고 성소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정결하게 되겠다. 부터도 없습니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언제부턴가 시작되어서 2300주야가 끝나면 이때 성소가 어떻게 되겠다고요? 네, 정결하게 되겠다. 이 말로 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박해와 성소가 짓밟히게 되는 일이 끝나는 때와 성소 정결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해석을 할 수 있고 끝나는 것은 까지니 해서 알 수 있었는데 언제부터인지를 또 알아야 이것이 계산이 돼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뭐 늘 자주 대하던 저 성소의 모습을 잠깐 보시고 여러분 교재에도 다 나와 있으니까 집에서 공부하실 때는 그 칼라로 내어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저기 성소가 있는데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주로 하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 그렇죠? 주로 하는 일이 제사 드리는 일인데 제사를 크게 둘로 나누면 매일 드리는 제사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소 자체뿐만 아니라 이 지상 성소의 아주 주요한 기능은 제사였고 두 제사로 나누어졌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형과 그림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봉사 자체도 모양과 그림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 성소 모양, 모형 기구들도 그림자지만, 모형이지만, 제사장들이 하는 봉사도 무엇입니까?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주로 이제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하면은 뜰,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뜰이죠. 뜰에서 이루어졌고, 저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드리는 의식은 성소까지 연결돼서 나옵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는 주로 거기서 이루어졌고,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지성소에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한번 여기 이제 성소 정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잘 보십시다. 이제 뜰이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면은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휘장으로 어디가 가려져 있습니까? 지성소가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아까 그 뜰에서 번제단에서 양 잡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죠. 그럼 그 피를 가지고 이 성소로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피를 저 휘장에다가 뿌려요. 그럼 피가 어디에 다 묻습니까? 휘장에 다 묻어요. 저게 누구 피입니까? 현재로서는 예수님이 아직 피를 안 흘렸고 양 피죠? 양이 왜 피를 흘렸습니까? 사람 죄 때문에 피 흘린 거 아닙니까? 양에게 이제 사람이 안수하면서 자기 죄를 양으로 옮겨요. 그럼 양이 죄를 받았기 때문에 죄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기 때문에 이제 양이 이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럼 그 양의 피를 갖다가 저 휘장에 갖다가 이렇게 뿌려요. 매일 저 일을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 많이 올수록 휘장은 피로 더 많이 얼룩져서 1년 내내 저 일을 합니다. 매일 저 제사를 드리니까. 그러다가 저 휘장에 뿌려진 피를 정결케 하는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그것을 대속죄일의 제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죄가 누구한테 옮겨졌습니까? 양에게 옮겨졌습니다. 양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가 없어지지 않고 이제 어디에 가서 묻습니까? 휘장에 가서 묻어요. 저 휘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값이 예수님께 다 옮겨진 것입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죄가 옮겨져 있다가 언제 죄가 없어지는가 하면은 대속죄일에 저 휘장에 묻은 죄를 도말하는 대속죄일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저 때에 완전히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그 전승에 의하면 저 휘장이 이제 1년 내내 피로 얼룩졌기 때문에 갈아냅니다. 저 지성소 안을 그냥 보면 즉사합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7월 10일 하루만 출입하게 되어 있었고 아무도 저 속을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휘장을 갈 때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뒤로 서가지고 휘장을 갈아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이제 속죄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죄를 다 씻어낸 다음에는 저희가 다시 이제 일단 상징적으로 더럽혀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죄가 밝혀지면 이제 가서 진 밖으로 꺼내다가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저 대속죄일의 봉사가 끝나기 전에 빨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빨리 속죄를 해야 돼요. 저 대속죄일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라도 아직 종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날마다 드리는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 1년에 한 번 드리는 매년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성소가 어떻게 됩니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소가 정결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제 문서 속에 작업실로 갑니다. 이 작업실이라고 하는 방 속에 뭐가 하나 들어있는가 하면은 제가 지금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만은 죄 목록이라고 하는 파일이 하나 들어있어요. 저 죄 목록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 죄 목록을 열어보면 뭐 죄가 꽉 차 있어요. 작업실 속에 저게 들어있어요. 근데 저것을 이제 없애고 싶습니다. 죄를 없애고 싶으면은 여기 죄 목록을 이제 지우려고 합니다. 여기 삭제가 나와서 이제 삭제를 제가 눌러요. 그럼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죄 목록 항목을 휴지통에 버리시겠습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버리고 싶으니까 그러겠다. 이제 하면은 예 하면은 죄 목록을 이제 지웁니다. 대답이 나오죠. 휴지통에 버리겠습니까? 예 하고 누르면은 없어졌어요. 작업실에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안에는 들어있어요. 작업실에서는 없어졌는데 이 속에는 아직도 들어있어요. 아까 어디로 옮기겠다고 그랬어요? 휴지통으로 옮기겠다고 그랬잖아요. 휴지통에 가보면 여기 죄 목록이 요리로 들어와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고 요리로 들어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예 컴퓨터 자체에서 저 죄 목록을 없애려면 한 번 더 지워야 돼요. 여기서 삭제를 누르면 죄 목록을 삭제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죄 목록은 더 이상 이 컴퓨터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지금 대속죄일의 제사 원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이렇게 양에게 안수해서 제사를 드리면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예수님께 옮겨져 있다가 대속죄일의 제사를 통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완전하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는. 이것이 죄가 없어지는 원리예요.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을 이제 이해를 하시자면 이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제가 그냥 길을 쓰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해되셨습니까? 죄는 우리의 회개 기도와 함께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죄가 누구에게 옮겨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옮겨져 갔다가 나중에 대속죄일을 통해서 완전히 도말되는 작업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은 뭐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소 정결은 심판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아까 이 망하게 하는 죄악이 도대체 언제까지 갈 것인가 하니까 2300죄악까지 갈 것인데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겠다 하고 끝났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교재는 10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00페이지. 2300죄가 이제 끝나는 것은 언제까지니 해서 나왔는데 시작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 시작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다니엘 9장 25절에 이제 시작점이 나와요. 예루살렘을 101페이지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여기 이제 부터라는 말이 보이십니까?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 다음 말은 지금
공부를 할 시간도 없거니와 이거는 몰라도 2300주야의 시작과 끝은 나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가 언제부터인지를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왜 중건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어디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그 잡혀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근데 그 포로가 언제까지 연결이 되는가 하면 바벨론 다음에 일어난 바사, 페르시아까지 포로 생활이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 바사의 왕 중에 좋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들 이제 돌아가서 너희들 그 성전하고 성을 다시 한번 고쳐서 돌아가봐라. 그렇게 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도펴보시면 세 왕이 그 일을 했습니다. 바사 왕 중에 세 왕이. 첫째는 누구였습니까? 고레스 왕. 두 번째는 다리우스 1세.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세 왕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연대를 여기에 대해 잡아야 할 것인가가 또 문제예요. 3차 중에서 이것을 좀 알으셔야 됩니다. 여기 예루살렘 성이 있고 이 성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명령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명령입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입니까? 예루살렘을, 성 전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전만 중건한 것 가지고는 해당이 안 되고 성 전체가 중건이 돼야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됐습니까? 네, 1차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치러 들어갔는데 주전 537년에 사마리아와 주변 나라들의 방해로 실패했습니다. 1차 때는.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 안 되겠죠? 2차 다리우스 1세 때 내린 명령을 가지고 또 가서 이제 했는데 성은 손을 못 대고 성전만 중건했습니다. 그럼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완전히 안 되겠죠?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 주전 457년에 받은 명령을 가지고 했을 때에는 성 전체가 다 이루어지고 중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라고 했을 때 그 부터는 몇 년에다 적용을 시켜야 됩니까? 주전 457년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2300주야는 BC 주전 457년부터 중건이 이제 시작된 것을 봐야 합니다. 457년. 457년부터 얼마가 지난 다음에 2300주야. 한 주야가 하루지요? 그럼 하루는 성경에 예언을 해석할 때, 예언상 나타난 역사를 해석할 때 일일을 1년으로 환산하라고 하는 연일 법칙이 있어요. 여기 교재를 여러분이 다 보시면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 일일이 1년이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2300주야는 실제 역사 기간으로 얼마입니까? 2300년입니다. 2300년. 그러면 언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지 계산이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오지 않겠습니까? 2300년에서 이거 주전이니까 주전 457년만큼을 빼버리면 석이 몇 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2300년 빼기 457년 하면은 3, 4, 8,
이렇게 나오죠. 1843년이 나옵니다. 그런데 숫자상에는 0이 있고 플러스 1 플러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나오지만 숫자적으로는 연도에는 0년이 있어요, 없어요? 서기 1년 아니면 주전 1년이지 0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대를 주전에서 주후의 연대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뺀 다음에 1을 더해 주어야 제 연도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0년이 없으니까. 0이 있으면 바로 빼주면 되지만. 그러면 이것이 몇 년이 나옵니까? 1844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된 해는 몇 년입니까? 그럼 1844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1844년에 예수님 오시는 줄 알고 기다렸다고 그랬죠? 계산은 잘 했습니다. 계산은. 했는데 적용을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기 전에 무엇이 실시된다는 것입니까?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을 잘못 알고, 왜냐하면 성소에 대한 지식이 없었으니까. 나중에 성소에 대한 지식을 얻고 난 다음에야 재림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됐다는 말은 무엇이 시작된다는 말이라고요? 심판이 시작된다는 말이기 때문에 아까 1844년부터 재림 때까지를 무슨 시대라고 했습니까? 심판 시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가르쳐도 잘 안 믿어요. 제가 이걸 잘 안 믿는 다른 교회 목사하고 이렇게 토론을 좀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것을 못 믿겠으면 이것을 해석을 해서 나한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대요. 그런데 이것은 또 안 믿어요. 그건 모순입니다. 지금 이 설명드리는 것은 역사적으로 성경 배경적으로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844년 이후를 심판시대라고 보는데 이 사이에 일어난 이 유대인을 위한 70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교재를 좀 개인적으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기서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104페이지로 넘어가십니다. 104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을 약간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이 하나님의 속성이라면 공의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과 공의는 언제나 공존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의하면 죄는 분명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장에서 이제 체포됐어요. 그럼 바로 형무소로 들어갑니까? 아직 정식 형무소는 아니고 잠깐 수감만 하고 있습니까? 수감되는 경우도 있거니와 또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는 언제 확정됩니까? 그 죄의 몫을 가지고 다 심리하고 다 조사를 해가지고 죄가 있다는 것이 증거가 나오고 다 확정이 돼야 재판이 끝나야 죄인으로 확정되어서 형무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직 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멸망시키기 전에 또 의인을 구원하시기 전에 반드시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 의인은 의인으로 죄인은 죄인으로 확정시켜서 판결을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없을 수가 없고 성경의 많은 곳에 심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04페이지 아랫부분, 중간 약간 아랫부분에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히브리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가 죽긴 죽었지만 아직 심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죽은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불타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직 심판이 안 끝났고 죽은 후에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판결이 확정이 지어지는 것인데 아직 심판도 안 끝나는데 왜 불타는 고생을 왜 합니까? 아직 심판도 안 끝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앉아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은 나중에 심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지도 잠깐 살피겠습니다. 심판은 두 번 있습니다. 두 번 있어요. 왜 두 번인가? 일단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믿는 자와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를 간단하게 해서 불신자를 합시다.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해봅시다. 근데 믿는 자라고 또 다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 합당치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중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쭉정이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누구를 가려내야 합니까? 알곡을 가려내는 심판이 1차 있어요. 그 다음에 가라지와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 있어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원을 모집하는데 사원. 응시는 30세 이하, 30세 이하인 자만 응시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미 누구는 다 떨어진 겁니까? 시험은 치지도 않았지만 누군 다 떨어진 거예요. 31세 이상은 다 떨어진 겁니다. 그거는. 응시를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럼 30세 이하가 들어왔다고 다 합격입니까? 거기서 이제 뽑아내는 겁니까? 거기서 뽑아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했으면 예수 안 믿는 자는 일단 불합격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습니까? 거기서 가려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재림 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심판이 언제 시작됐다는 말인가 하면 1844년에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왜? 재림하시기 전에 빨리 정리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확정짓는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105페이지에 마태복음 13장 47절과 48절에 있는 것을 말씀을 보면 이해가 조금 더 갈 것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뭐가? 물고기가 가득 참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이것이 심판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물을 딱 쳐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물로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그물 안에. 근데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것이 심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재림 전 심판입니다. 마땅합니까? 그물의 비유로 봐도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가 있고 못 들어온 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온 고기는 일단 끝이고 들어온 고기 중에서 또 가려내는 일을 하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일단 끝이고 믿는 사람 중에 알곡을 가려내는 심판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 전 심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악인에 대한 심판을 알려면은 이것도 좀 아셔야 되겠죠. 재림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으켜낼 부활은 무슨 부활입니까? 첫째 부활이긴 한데, 악인들이 부활하는 겁니까? 의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까? 둘 다 부활합니까? 일단 이것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은 의인의 부활입니다. 이들이 일어나서 이제 재림 때 구원받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1000년 동안 부활하고 혹은 살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그럼 1000년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누구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까? 죽은 악인들은 아직 판결이 안 난 상태입니다. 의인만 판결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 죽은 악인들은 이 1000년 기간의 기간 속에서 하늘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예수님이 같이 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쉽게 말하면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럼 1000년 후에 하늘에서 다시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이 스가랴와 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이때에 또 한 번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배울 때 이제 상세하게 하겠습니다만, 이때는 누가 부활합니까?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살려고 부활합니까? 이제 자기 죄값에 따라서 죽으려고 부활합니까? 자기 죄값에 따라서 이제 심판이 집행되고 심판을 집행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이렇게 부활한 악인들이 이제 결국 불로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사라진 상태에서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가족들이 이 땅에서 이제 영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 계시록의 종결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을 잘 인식하시고 1844년의 의미도 아신 다음에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장황하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안 가도 넘어가야 합니다. 10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두 번째 계시를 받습니다. 첫 번째 계시도 성소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만, 두 번째 계시도 하늘 성소로부터 다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계시에서는 하늘 성소와 하나님의 보호자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을 읽어오신 분은 손들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앞으로 오실 때 배울 것들을 좀 미리미리 잘 읽고 오시면 공부할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계시가 열리면서 마땅히 될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 문이 열리고, 자, 여기 그림 속에 하늘 문이 이거 누가 이제 상상해서 그려놓은 것 같아요. 이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제 그 계시가 이르러 오는 장면을 이제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런데 2절 3절에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여기 나오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장면들을 요한이 묘사할 수 있는 만큼 자기의 언어로 묘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저 장면을 사진처럼 볼 수는 없지만 이 요한의 묘사에 의하면 벽옥은 그 당시 알려진 보석 가운데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이고, 홍보석은 그 당시에 그 사대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던 아주 멋진 붉은 빛 나는 보석인데, 아마 그 보좌 주변에 불구스레한 빛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광채도 났기 때문에 홍보석이라는 말을 썼을 것입니다. 그 사딘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책에는 사르디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또 정확하게 아시려면 제가 본 두 가지 책에서는 사딘이라고 거기 나온 대로 있고 또 어떤 책에서는 사르디안 스톤, 그래서 사대에서 많이 나오던 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보석이. 그 다음에 무지개가 둘려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자비의 언약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이죠.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다시는 홍수로 지구를 피조물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의 심볼로 무지개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 보좌의 영광에 무지개가 포함되는 것을 에스겔도 보았습니다. 그 무지개의 아름다운 색깔에 조화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적절하게 조화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녹보석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녹보석은 어디에 대한 표현인가 하면은 무지개에 대한 표현입니다. 무지개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빨주, 노초, 파람보. 초록색이 중심 색깔입니다. 7색깔 중에 초록이 중심 색깔이기 때문에 아마 그 중심 색깔이 주변 색깔에 좀 영향을 미쳐서 무지개를 녹보석 같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온 만물을, 자연을 딱 보면은 되게 무슨 색깔입니까? 특별히 요즘에 녹색이죠, 녹색. 그런 그 무지개 색깔의 어떤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하늘 보좌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또 보좌에 둘려 107페이지입니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건 또 뭔가요? 24장로가 나오네요. 여기 이 그림을 그린 분이 그것까지 이제 겹쳐서 그려놨어요. 저런 식으로 그려놨습니다. 물론 상상해서 그린 것이니까 꼭 저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보좌, 7촛대, 또 이렇게 24장로, 4생물, 그런 모양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한번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상상만 해보십시다. 이걸 가지고 고정시키면 안 되고요. 이사야 24장 23절을 잠깐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에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또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는 기록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장로들은 이 지상의 어떤 존재들을 말하는 것이지 하늘에 장로가 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그렇게 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로들의 24장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근거에 나온 것인가? 역대상 24장을 보시면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들을 24명을 선정해서 19절에 보면 이와 같은 반차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저희 조상 아론에게 명하신 규례대로 수종들었더라. 이 24명을 선정해서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여기 하나님 보좌 주변의 24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조력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난데없이 그 24장로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대개 이제 학자들은 이 의견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에 돌아가시는 순간에 무덤 문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고 부활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안 나타나는가 하면은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어디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있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성경절 보셨습니까? 처음이십니까? 처음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 성경절을 다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순간에 자던 성도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깨어 일어났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그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가 누군가 하면 그 사로잡은 자 끌려간 사로잡은 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이 말을 에베소 4장 8절에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말을 인용해놨는데 공동번역에 더 쉽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가 공동번역 내용으로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사로잡은 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여기 사로잡은 자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가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던 자들에게는 선물을 나눠주셨다고 했는데 어떤 선물입니까?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가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부활했던 자들은 데리고 가셨고 이 땅에 있던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 요한의 계시 가운데 나타난 24장로들은 이때의 하늘로 올라간 성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거기에 24장로가 있을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자, 그럼 24장로는 그렇게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7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라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것은 이제 그 보좌 주변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께서 계시죠. 온전하고 완전하신 성령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더라. 이건 요한이 자주 사용한 말인데 이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그 요한이 자주 쓰는 상용어입니다. 그런데 보좌 주변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6절부터 8절에 보면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번역이 참 이상하게 돼 있어요. 생물이라고 하니까 뭐 좀 이상한 감이 들지요. 네 생물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영어 표현은 living
그러니까 살아있는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게 생물이라고 하면 우리 어감이 벌써 약간 이상한 감이 들지만 어쨌든 살아있는 어떤 존재들이, 특별히 대표적인 네 존재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었다, 그것입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뭐 같고요?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정리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네 생물은. 그러나 나온 그대로 다른 성경절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한 언급이 에스겔 1장 19절과 20절에도 나옵니다. 에스겔도 그 계시 가운데 뭘 봤는가 하면은 하늘의 보좌를 봤습니다. 자, 에스겔도 이제 그 하늘의 보좌 주변을 봤는데 에스겔이 표현한 것은 이것입니다. 1장 19절, 20절에 보면 생물이 행할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에 바퀴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말인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기 잠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동시에 같이 딸려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을 주죠, 이 성경절이. 어쨌든 살아있는 네 존재가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6날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6날개가 있다고 그랬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 6날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날아갔다 이기죠. 두 개는 움직이고. 스랍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의 내용과 계시록의 내용과 에스겔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천사 중에서 아주 특별한 임무를 띈 천사 넷이 각각 다른 그 모양을 가지고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아주 밀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움직임과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조력하는, 인간적인 표현일 뿐이지 어쨌든 그런 내용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이 세 선지자가 다 본 것입니다. 자세하게 알기 원하십니까, 이것을? 그런 분들 계시면 하늘나라 가서 보십시다. 네. 여기서 우리가 더 이상 알 수가 없어요. 꼭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꼭 하늘에 가십시다. 네. 그런데 내 생물의 모양이, 살아있는 존재, 이 생물의 모양이 각각 달랐다고 그랬죠.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물론 상징성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지성을 나타내고, 사자는 힘을 상징하고, 소는 봉사를 상징하는 것이고, 독수리는 민첩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구조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모습입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보좌 주변에 일단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 하면 그 영광은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그렇게 표현이 됐고 24장로가 있었고 인간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있었고 그것은 천사를 대표하는 생물이 있었고 7영, 성령이 계시고 또 예수님이 계시고 그러한 하늘 보좌 주변의 모양을 대략은 상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정도만 알고 있다가 와서 보자 그런 식으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늘의 성소의 모습을 축소해서 이 땅에 모형으로 만든 성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땅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성소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 보좌가 베풀어졌던 성소, 성막의 주변 구조 배치도를 보면 또 역시 이런 것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를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108페이지 아래에 나오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림이 글씨가 좀 작지만 제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 그림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속에 법궤에 뭐가 있습니까? 네. 예, 여기 좀 그림을 좀 볼까요, 그럼? 저 지성소 여기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으로 임재해 계셨죠. 다시 108페이지 그림으로 가셨어요. 그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제일 가까이에는 아론과 모세와 제사장들이 동편에 있었고 서편에는 레위 자손들이 이제 천막 맡은 레위 자손들이 있었고요. 운반을 다 누가 합니까? 레위 자손들이 하죠. 그 다음에 남쪽에도 레위 자손, 북쪽에도 레위 자손이 각각 맡은 바 임무에 따라서 거기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무라리 족속이고 남쪽에는 고핫 족속이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게르손 족속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는 내 생물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직접 성소 봉사를 돕는 레위 족속들 그 각각 또 표현하는 깃발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유다 지파, 왼쪽에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 루벤 지파, 북쪽에 단 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를 상징하는 깃발이 사자, 소, 사람, 독수리. 그럼 지금 이 계시록에 나타난 그 하늘 보좌의 네 생물과 모양이 어떻습니까? 일치하지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 하나님 보좌 주변의 모습을 이 땅에서 모형으로 내려주신 것이 성소 중심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진영입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이제 여러 지파들이 이제 진을 치고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존재하고 계신지를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모형을 가지고 이제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계시가 이르러 왔는데 10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네 생물에게 뭐가 가득 있었다고 하는가 하면은 눈이 가득했다고 그러죠. 눈.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물에 뭐 눈이 가득했다는 말이 뭡니까? 뭐 온통 다 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이제 개념을 알아야죠. 히브리 사상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색깔이나 광채의 뜻으로 사용되던 낱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을 이제 그 당시 상황에서 설명을 하자면 빛나는 지성과 끊임없이 모든 것을 살피는 기능이 드러남과 동시에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모습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 눈들이 앞뒤로 꽉 박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렇게 해서 네 생물 이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볼 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24장로와 네 생물이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왜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보겠습니다. 찬양의 내용 8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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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이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이 24장로들이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기를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왜 이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리면서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창조주에게 피조물들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정당한 시간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계시록의 중심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된 하나님의 계명이 자주 나오고 계명 속에 들어있는 안식일 말이 자꾸 나옵니다. 왜 그런가?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근거는 창조고 창조주 하나님께 가장 정당하게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은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보좌 주변의 장면이 펼쳐지면서 이제 새로운 장면이 5장 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봄에 109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책이 어떻게 생긴 책일까요? 예? 두루마리죠. 그 당시 뭐 이런 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상식으로 볼 수 있는 책은 두루마리 책입니다. 근데 책이 펼쳐진 것이 아니고 말려져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봉함되어 있었던 책을 보았습니다. 자, 도대체 이 책이 무슨 책인가? 여기 바클레이 박사가 쓴 요한계시록 설명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인으로 인봉된 통상적인 문서는 유언장이었다. 로마 법에서는 유언장에 대한 7 증인들이 그들의 인들로 이를 인봉하였으며 그 유언장은 이 7사람 전원 혹은 그들의 법적 대리인의 임석하에서만 개봉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유중서 곧 하나님의 유중상의 양도로 우주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을 뜻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상세하게 지금 여기서 미리 설명하면은 뒤에 이어지는 것이 조금 흐트러지기 때문에 어쨌든
일곱인으로 임봉된 이 책은 대단히 심각하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조금 가다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 물론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걸 알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프레드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 성지 이스라엘의 관습과 예의, 이스라엘이 관습과 예의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돈은 동전의 형태를 취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게를 단 은이 돈 구실을 대신했습니다. 매입은 땅 매입할 때 법정에 앉은 유대인들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계약서는 여러 장 썼습니다. 그중 하나를 봉인하고 안전한 장소에 숨겼는데 매입한 땅 어디에다 두는 것이 통례였습니다. 공개한, 즉 봉인하지 않은 증서 하나는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공개 장소에 걸었습니다. 지금 이 봉인된 문서는 땅 문서입니다. 땅 문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땅을 팔고 살 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는지 다행히 에레미야 32장에 보면은 그 장면이 나옵니다. 1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 땅 팔고 사는 이야기가 거기 하나 나옵니다. 에레미야 32장 9절 12절 잘 보세요. 먼저 읽었던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에스겔 32장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하나멜은 아나돗에 있는, 아나돗은 지역입니다.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기를 달아주되, 아까 은이 동전처럼 된 것이 아니고 값을 지불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게를 달아준다고 그랬죠? 여기 지금 정확하게 그 얘기입니다.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했지요 하나는? 그 다음에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최소한 2개 이상 썼겠죠? 그래서 하나는 인봉을 하고 하나는 인봉치 아니했다.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아까 인봉하지 않은 것을 어디에 둔다고 그랬습니까? 공개 장소에 둔다고 그랬죠? 인봉치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라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리고 인봉되지 않은 증서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안 겁니까?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땅이 넘어갔는데 이 유대인들의 그 땅 매매 제도를 이해를 하시면 이 7인으로 봉함된 두루마리 이야기를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상속권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이제 이해가 더 확실해집니다.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 가운데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땅의 원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토지를 팔거나 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땅 주인이 누굽니까 원래? 누가 지어 놓으신 땅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요새 사람들이 왜 그렇게 땅을 막 자기 것처럼 팔고 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언제부터 자기 것이 되었고 언제부터 그렇게 팔고 사는지 하나님 보시면, 야 너희들이 지금 남의 땅 가지고 너희들이 왜 팔고 사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어쨌든 땅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남의 땅 산 거예요. 두 번째, 혹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빚 때문에 할 수 없이 팔거나 빼앗겨도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땅을 분배해서 나누어 준 때로부터 50년입니다. 계속 이제 50년씩 희년 제도가 있었죠. 희년이 되면 땅이 본래 주인에게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희년이 아직 멀었으면 땅값은 비싸고 희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 땅값은 헐값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희년이 내년인데 올해 내가 그 땅을 잡아봐야 1년밖에 못 쓰는 땅은 그건 아주 땅값이 안 나가고 작년에 희년이 지났는데 이번에 땅을 사게 될 경우에 그 땅값은 비쌀까요, 쌀까요? 그건 앞으로 한 50년 가까이 쓸 땅이기 때문에 그 땅값은 비쌉니다. 그렇게 땅값이 먹여졌어요. 그리고 50년이 차면 얼마를 주고 샀든지 간에 원주인에게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돈 받지 않고 그냥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토지 제도예요. 그 다음에 땅을 팔면 권리 증서를 2부 이상 만들어가지고 각가지 양도사항을 거기에다가 명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 어딘가에 운물이 있으면 넘길 때에 운물까지 넘긴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 돼요. 그냥 땅만 넘기는 것을 해버리면 나중에 땅이 저 집에 넘어가도 운물은 누구 거예요? 판 사람이 아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양도할 것들을 다 써가지고 이제 작성해서 문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증인들 입회해서 임봉을 해가지고 하나를 임봉한다고 그랬죠. 하나는 안전한 장소에 임봉된 것을 숨겨두고 하나는 이제 개봉한 채로 매도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팔아넘긴 사람이 가지고 있고 혹은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다. 아까 뭐 저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권을 상실한 가정에서 상속자가 없이 남편이 죽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미망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죽은 친족의 명예와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두 형제가 살다가 형이 먼저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데리고 살아야 합니다. 혹시 형수가 땅을 다 잃어버렸으면 땅값을 동생이 대신 물고 해줄 수도 있어요. 돈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억지를 못하고.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법칙이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칙은 아니고 하나의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그런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친척이 상실하고 잃어버린 토지나 몸값을 때로 이 토지가 넘어가면 사람까지 같이 넘어가서 그 집에 가서 희년이 될 때까지 종살이를 합니다.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땅만 넘어가는 경우보다 땅하고 몸이 같이 팔려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그 집에 가서 남의 땅에서 자기가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상실한 토지값과 몸값을 친족이나 자기 가까운 연고자가 이제 지불을 하면 다시 희년 되기 전이라도 되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이에요.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 제가 토지하고 몸까지 다 팔려 넘어가는데 누군가가 좀 이 토지값하고 몸값을 대신 지불하면 땅도 찾고 저도 자유롭게 되는데 1차적인 의무와 책임은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거 못하겠다 하면은 그 다음 가까운 친척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 나 못하겠다 하면 그 다음 가까운 사람에게 또 넘어갑니다. 그게 그 당시 사회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땅과 사람을 다시 되찾아주는 사람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업 물을 자 혹은 구속주
혹은 고엘 이렇게 합니다.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나 구속주라고 하는 말이나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은 말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구속주라고 하죠. 이제 그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여러 가지 배경과 이러한 제도에 얽힌 아주 정확한 이야기 한 토막이 룻기서에 나오는 겁니다. 룻기에 무슨 이야기 나오는지 아시죠? 네. 뭐 이야기 또 여기서 다시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나오미가 아들 둘하고 남편하고 저기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이사를 갔는데 그 모압 타지에 가가지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세 과부만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뭐 살 길이 이제 막막해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자부는 이제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남았고 이 룻은 어머니 계신 곳에 내가 같이 가서 거기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 둘이 다 같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제 두 과부가 거기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이 나오미가 뭐 워낙 오랫동안 살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이 구조와 그 시스템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이 룻을 어떻게 살려야 되겠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려낼 것이냐, 이 젊은 아이를.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던 아주 마음씨 좋고 착한 너그러운 자기 친족이었던 보아스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보아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땅값을 대신 물어주고 룻과 결혼해서 살도록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가 하면 나오미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래서 타작마당에 가가지고 그 발치에 있다가 놀라서 일어나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잘 해봐라. 아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네가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딱하고 좀 해주고 싶었습니다. 땅값도 물어주고 다 이제 되찾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희년은 아직 멀었고. 그런데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이 나오미의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날 내 장도들을 모아놓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당신이 기업 물어주겠느냐? 자기는 못하겠다. 그 다음 차례가 누구예요? 보아스 차례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래서 이 나오미 집안에서 잃었던 땅을 다 다시 찾아주고 그 다음에 룻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세가 나오고 이세의 혈통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혈통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느냐? 왜 그 임봉된 두루마리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느냐? 이것이 이 지구의 소유권 문제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지구는 원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누구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까? 사탄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죗값에 팔려가지고 땅도 넘어가고 인간도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업물을 자로서 죗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이 지구를 다시 찾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주로 기업물을 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죽으심으로 이 땅이 넘어간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근데 보아스의 경우에 보면 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룻과 결혼 관계에 들어가서 같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혼인한 아내로 맞아들여서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으로서
같이 혼인 관계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구속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이 계시록 속에 정말 인간 구원을 위한 깊고도 놀라운 진리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일곱 인이란 무엇인가? 그 일곱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역사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잠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땅값은 지불되었습니다. 그다음 법적으로 이제 소유권은 누구에게 넘어왔습니까? 원주인에게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아직 그 땅을 빨리 정리해가지고 되돌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땅 가지고 있던 사람이 거기다가 뭐 비닐하우스도 만들어 놓고 조그만 방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수도도 하나 달아 놓고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빨리 정리해가지고 원 상태로 돌려서 주인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 기간. 그 기간 동안에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순순하게 땅을 내주면 괜찮은데 이 땅 주인이 이제 땅을 임시로 이렇게 소유한 주인이 땅을 안 내주려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대고 골치를 썩이면 이게 일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그런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기꾼이 사기쳐서 빼앗은 땅을 재판해가지고 원주인이 되돌려 받게 되었는데 이 사기꾼이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땅을 안 내놓으려고 하면은 아주 골치 아파서 결국 나중에는 집달리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반강제적으로 내쫓아야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구 값을 지불하셨고 받으셔야 되는데 요 뱀이 사단이 순순하게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안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을 받으시려고 하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냥 제일 나중에 그냥 할 수 없이 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여자의 후손 예수님 그리고 사단과 이 세상의 세력 사이에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언젠가는 결국 원주인에게로 땅이 완전히 다 돌아갈 날이 올 것인데 누가 오셔야 합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구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대관식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비유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당선된 뒤로부터 취임식하기 전까지 정권 인수팀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정권 인수팀. 그 정권 인수팀들이 이제 다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정권을 받으려고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있죠. 근데 정권을 내줘야 할 먼저 전 정권에서 뭐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이리 돌리고 저리 되고 속을 썩일 수도 있고 아주 정직하고 깨끗하게 다 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걸 잘 안 해주려고 하면은 이 정권 인수팀이 굉장히 일이 복잡해집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정권 인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탄이 뱀이 정권을 잘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그거 내주면 결국 자기는 머리를 상해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데까지 버티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빨리 찾으시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한이 연장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뭐 하나님께서 강권을 발동하시면 그까짓 그 뭐 사단 단번에 멸절하시고 우리 데려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 백성 될 사람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정권 인수 기간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빨리 정리하시고 새 정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권으로 돌아오셔서 잘 준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 이런 배경을 보고 이제 나머지 성경절을 보면은 뭐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111페이지에 보면 또 봄에 힘미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그 책을 굉장히 중요한 문서인데 그 어떻게 문서에 인을 떼고 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막 탄식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죠.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인을 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한이 볼 때는 그 중요한 문서를 뗄 자가 없는데 여기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뗄 자가 있다. 왜 그런지 이제 지금 다 설명드렸고요. 6절로 내려와서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왜? 그 죽음을 통해서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찾으셨죠? 그분입니다.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 어려운 말 별로 없죠? 7뿔과 7눈은 완전한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고 이러한 능력이 오늘날 이 땅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그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상징물은 어린 양의 피와 향입니다. 법궤를 가리고 있던 휘장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고 그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정하고 그 공로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그분 곁에 두시고 그의 인성의 팔로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의 신성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붙드셔서 우리의 기도에 힘을 더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임봉된 책을 취하시고 그 인을 떼려고 하는 시기에 바로 이러한 장면이 펼쳐진 것은 인을 떼면서 이 땅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건들에 휘말려서 살아가게 될 성도들에게 기도가 매우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장로들의 찬양, 천사들의 찬양, 만물의 찬양, 그리고 마지막 네 생물의 화답을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장로들의 찬양을 우리 모두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다시 이어서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11절부터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제 모든 주변의 만물이 다시 찬양합니다. 13절부터 시작. 내가 떠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화답하기를 시작.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임봉된 두루마리를 떼시면서 펼쳐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온 우주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특별 찬양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인이 떼어지면서 역사가 벌어지는데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계시록 6장과 7장 그리고 8장 1절까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봉된 두루마리가 무엇인지 또 그 임봉된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이해가 가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